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 문제 위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또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를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의 배경을 통하여 자신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문학이 되었고 또 때로는 시가 되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한다면 다윗의 삶과 생애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이제 고백하기를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친 그물이 무슨 뜻일까? 이 그물은 새를 잡는 도구이죠. 다윗의 대적들이 간교한 계략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잡기 위해 촘촘하게 덫을 놓아 올가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생명을 노리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한 이제 그물을 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싸움에 능한 다윗이라도 그들이 친 비밀의 그물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시며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대적들의 소굴에서 빼낼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에서는 그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면은 원수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또 무리들이 비방하며 친구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유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31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핍박에 의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오늘 31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고백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라고 고백한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가를,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자신의 영을 주께 부탁한다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공중의 맛까지 맛본 사람만이 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한 언어이고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은 삶의 무게를 견디다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이죠.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시대에 빠져 사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는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숨을 거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삶의 무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제 맡긴다, 부탁한다, 받아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이러한 의미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이 모두 마치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또한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장면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죽음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용서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장면을 얘기할까? 이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 앞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죠. 또 영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매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방의 대적들의 우글거림과 비밀이 친 그물 속에서 허적대며 버둥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자신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다윗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해와 비방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유명과 누명 속에서 때로는 대적을 피하며 도망을 다닐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죽음에 처할 만큼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모략과 누명 속에서 모함을 받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합니다. 기도는 그들이 친 비밀의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모해하고 시기하는 것에서 또 악의 사슬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해결의 열쇠인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세상의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권력과 권세와 재물이 많다지만 하나님께서 콧김 한 번만 불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물질, 권세, 명예 등이 한순간 날아간 그 욥의 모습은 처량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 우리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죠. 조카 룻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무라성을 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년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대손손 그의 자손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에까지 올라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바위시며 산성이시며 반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신앙이 자라야 하겠지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과 또 기도만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또 압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거뜬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진행되는 꿈새 한가을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산업, 자연,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게 하소서. 진행되고 있는 동네 플러스 20 결실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